오늘 본격한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잠시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 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선교의 중요성을 좀 각성하고 나서 선교지와 그다음에 선교사의 삶을 좀 보려고 필리핀에 잠시 갔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두 가지 선교지의 현실을 좀 안타까운 현실을 좀 제가 보았어요. 하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선교사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어느덧 선교지와 선교사를 바라보는 의식이 적지 않게 퇴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안에 적지 않은 아픔이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국에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팀이 오니까 좀 그분들의 일정을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섬겨달라고 요청을 좀 했어요. 뭐 섬겨달라는 게 운전해달라고 운전해주고, 또 그분들 먹을 거 사달라면 먹을 거 사다 드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제가 도우려고 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선교사님들을 너무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너무 편했어요. 망고를 사오라고 해서 이제 돈을 주시길래 망고를 사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깜짝 놀래요. 왜 망고를 봉지에 사갖고 오냐는 거예요. 봉지. 무슨 말이냐면 망고를 이렇게 짝으로 사와야 되는데 왜 봉지에다 사갖고 들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신 돈만큼 사왔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예전에 왔다 갔을 때는 그 돈이었으면 짝으로 샀다고. 그게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왔다 간 게.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지금은 주신 돈으로는 요거밖에 못 산다고 그랬더니 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대접해서 후원받을 수 있겠냐고.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 팀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안내했던 선교사님들이 관계가 좀 약간 서먹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또 참전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특히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편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뭐 나이도 어리지, 뭐 필리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마치 애기 다루듯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농담도 너무 쉽게 하고 막 제 볼을 붙잡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한국에 오시는 팀들을 제가 안내하는 일을 제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제가 2번인가 나가고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 그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 15년 만에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이제 가게 된 이유가 우리 교회 아이들 좀 영어 캠프를 좀 하려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그 현지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뭐 이것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필리핀에 갔습니다. 가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뵙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갔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전에 제 볼따구를 흔들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나도 한번 볼따구 흔들어? 근데 제가 그러진 않고 그냥 인사하고 저 기억하시냐고 했더니 알겠대요.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선교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인 선교사도 이렇게 우습게 보셨던 분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으로 사는 분들 가운데도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사시는 선교사님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설교하고 해서 후원금 보내는데 선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설교 않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남의 사역지를 마치 자기의 사역지인 양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받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을 파송한 교회나 혹은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선교제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Dogs and cows are missionaries.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개나 소나 선교사라고 한대요. 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만큼 선교사가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최근에 JTBC 뉴스에 한 캄보디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그분하고 뭐 페이스북 친구라 그분의 걸 보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24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선교지로 가라 해서 선교지로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하고 있는데 JTBC 뉴스에 나왔어요. 양반이 선교한다고 하면서요, 한 여성 성도님에게 얼마나 사기를 쳤던지, 이 성도님이요, 이분에게 몇 억개의 돈을 이제 자기는 헌금으로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분에는 이렇게 투자하라고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결국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1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오늘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근데 이건 선교사뿐만이 아니죠. 목사님들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그래서 매스컴을 타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자금의 시대는요, 목사라는 타이틀 혹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 직을 달고 있는 것이 저는 가끔 부끄러울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 다 믿지 마시고 또 목사 다 믿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인데 어떤 사역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 10가정만 후원자를 만들어서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냥 살 거래요. 되게 좋게 들리는데요. 좋은 말 같죠? 좋게 들리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머리에 스쳐갔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부자가 제사장을 고용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너는 네 집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 네가 막아라.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미가의 집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네 혹은 목사네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상담해 주겠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받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돈 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는 좋을 수 있지만 그분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 선교사, 그 목사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덧 선교사 불신의 시대, 목사 불신의 시대가 되었어요. 사역이 명확하고 또 사역지가 있는 분들에겐 여러분 후원하셔야 돼요.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후원금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선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후원하는 여러분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여러분 마음 속에 막 불신이 쌓이죠. 야, 목사, 선교사 이거 다 나쁜 놈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요 목사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한 30만 명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30만 명? 근데 또 파송한 선교사는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공식적인 통계는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정규 교단에 등록되지 않은 목사들과 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40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50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왜 이상한 사람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인식하여 철저히 분별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혹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선교사들이 혹은 목사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한번 해주세요. 최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케냐의 마사이 부족을 섬기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최근에도 또 읽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읽었는데 최근에도 이분에 관한 글을 또 읽었어요. 마사이 부족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사이 부족이 어떤 족이냐면 아시죠?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 그런 부족입니다. 장대하고요. 날고기를 주식으로 삼고 소, 양, 염소의 생젓을 먹으면서 사는 그들의 문화는 아직도 할례가 있어요. 할례 문화가 있고요. 또 놀라운 게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다부 다처제입니다. 특이한 아주 문화를 갖고 있는 족속인데요. 또 이 마사이 부족은 철저한 추장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추장의 권력이 엄청납니다. 어느 날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제 한 마사이 부족의 추장 마을에 들어갔는데 추장이 사람들과 쭉 몰려 나오더니 추장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의 얼굴에 막 침을 뱉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맞았는데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같이 침을 뱉었대요. 그 추장의 얼굴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는데 침 좀 맞았다고 나도 같이 침을 뱉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순간 침을 뱉음과 동시에 자기 마음 가운데 네가 선교사냐 하는 마음이 팍 올라오면서 막 낙심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 마사이 부족들이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더래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여러분 이 마사이족은요 물이 너무나 귀해서 땀을 흘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대요. 그래서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수분을 상대방에게 주는 환대의 표시래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환대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침을 맞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도 침을 뱉었는데 이게 또 추장을 환대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던 것. 여러분 이게 선교지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선교지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요, 마사이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간 뒤 17년 만에, 그동안 서양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지만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는데 17년 만에 무려 24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사이 부족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대추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가는 선교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선교지 현장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선교지를 지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설교로 듣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가져왔냐면,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요, 가장 바람직한 선교의 모델이 바로 성육신적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육신적 선교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선교사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 스토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육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문화적 동일화의 신뢰이다. 성육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문화적 동일화의 신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기 위하여 여성의 배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사신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성육신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인간과 함께 동일화를 이루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화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을 당하셨대요.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사단의 3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도 당하시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무엇을 알게 되셨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여러분, 여기 채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감정의 이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느낌, 감정의 이입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인간이 되셨으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 당하는 아픔, 인간의 슬픔, 인간의 불행, 인간의 모든 감정을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셨고,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C.S. 루이스 박사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 그 가장 확실한 내용,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육신적 선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적 선교는요, 선교 방법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교예요. 요셉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이분은 가톨릭 선교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육신적 선교에 있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미엔 신부가 선교사가 선교사로 갔던 섬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섬은 하와이에 가까이 있는, 근방에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하와이에 나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센병 환자가 많아지면서 병원 시설이 부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추방해가지고요,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나병 환자 수용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일같이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다미엔 신부가 듣고 그곳에 자신이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이 한센병 환자들이요, 다미엔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당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제가 문둥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도 문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중 1885년 어느 주일 아침에 그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문둥이들은, 우리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모든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병 환자들이라는 말은 그도 나병에, 한센병에 걸렸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미엔 선교사도 다른 한센병 환자들과 똑같이 머리가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몰로카이 섬에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구세군 교회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았던 프레드릭 터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자기의 선교 대상을 누구를 선택했냐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 그 신분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요,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신도 버린 사람들. 근데 그가 그들을 위해 선교사로 들어가서요, 그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처럼 맨발로 걷고 그들처럼 까만 그 숯덩어리로 치아를 닦고 그들과 똑같이 삽니다. 아일랜드의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야만 민족인 켈트족을 위하여 선교사로 가요. 근데 이 켈트족이요, 여러분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페트릭 선교사가 그 민족에 들어갔더니 그 족속에 바로 그를 잡아서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겔트 쪽에 안에 7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000명의 목회자가 세워집니다. 18세기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회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인도 제도의 사탕 농장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사탕 농장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노예가 돼요. 그래서 평생 그 노예들과 함께 오두막에 살면서 함께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이런 신뢰는 수도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들이 그들이 선교사로 가는 그 땅을 이전에 밟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 땅을 밟아보고 그리고 후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적 선교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의 현장을 발로 밟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내일 몽골 갔다 오는 분들 또 몽골 간다고 또. 이번에 21명이 몽골에 가요. 근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처음에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좀 손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최소 2달 전부터 준비 모임이 시작된다고. 그게 만약 안 되면 참여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간다고 하셨다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내일 가서 토요일 날 한 주간 갔다 오는 거지만 이 일정을 위해 2달 전부터 준비했다고요. 몽골은 크게 어려운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여정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가면서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파송의 노래 한번 좀 불러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팀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